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유일하신 향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목소리 높여 주의 자비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마치 앞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기어이 그 사랑 전하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앞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기어이 그 사랑 전하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앞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지
가운데 가장 값진 보물로 천국의 선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공천하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에 어떤 분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만약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기만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갑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무엇일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또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염려와 걱정, 슬픔으로 가득 차서 정말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과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천국을 보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천국은 온전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 갔다가도 갑자기 지옥과 같이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구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천국이었는데 갑자기 지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였는데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지옥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발들여 놓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은 맛보기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온전한 천국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온전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가서 무저갱에 갇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임하는 바로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완전하게 이루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또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근사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세상 것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그리고 그것으로 중내 산해하는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많이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천국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숨겨뒀대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천국을 발견하면은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숨겨두고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숨겨두었다, 비밀스럽게 숨겨두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숨겨두고 혼자 기쁨으로 가지고 가서,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숨겨둘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도 뛰어난 사람이고 또 영성도 깊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또 신비로운 것도 체험 많이 했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자기가 체험했었던 그 신비로운 것, 이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밀로 두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늘에 하늘,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경험이 짓밟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폄하되고 취급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것을 피워낼 만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별명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무슨 좋은 별명이 있겠구나. 살인미소 뭐 이런 거, 그런 별명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뭔데요? 하고 기대하면서 물어봤더니 울보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설교하다가 우셔가지고 사람들이 울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발끈했습니다. 제가 MBTI 그걸 해보면 T로 나오는데 제가 울보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T가 되고 싶은 F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든 F든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 신앙을 돌아보면 전 참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져 묻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물어보기 좋아하고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적인 경험들이 제 신앙생활에서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분,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그거 넘어서 역사하신 분인데 내가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메마른 신앙생활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신묘한 그 역사하심을 제가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역사하심을 제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이후로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내자면요, 한 보따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 발로 밟아버릴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비밀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 만남이 어떠했습니까? 제 짧은 혀로 도무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함부로 꺼내놓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 나는 사건입니다. 소중해서 꺼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맛보십시오. 가져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한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그런 장사인데 방방곡곡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귀중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말씀입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와 똑같은 말씀이 된다라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좋은 진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찾는 장사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치 있는 것, 어떻게 그 숨기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는 이 천국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그 소유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 하라 하십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팔아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좋은 것, 천국을 붙잡으면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남성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천수만의 여성들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바로 그 사람, 내가 일평생 함께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 부여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놔야 부여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갖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 여자도 갖고 저 여자도 갖고 이 여자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분들,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 선택했어요. 천국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정말로 고민스러운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주님,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의 본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먼저 포기하라. 예수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하라.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거,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갖고 그렇게 예수를 갖게 되면은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운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세상의 나라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10년, 20년, 30년 머뭇머뭇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면은,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모든 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내려놓을 때 살아납니다. 내려놓고 천국을 부여잡을 때 내가 살아나고, 내려놓고 천국을 부여잡을 때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자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 놓고 천국을 잡으라.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비유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모아서 그것을 펼쳐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이 많은 물고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처럼
그때의 천국이 임할 때 벌어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물과 같이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열려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잘난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고, 못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그물을 펼쳐놓고 좋은 고기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에게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평소에 친분이 있고 임금의 잔치,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장가 가야 됩니다. 나 밭을 사야 됩니다. 나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더 정중하게 모시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종들을 능멸하고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불러서 또 선포하며 길거리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모두를 초대하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초대받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곳에 왔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왔고 못 배운 사람도 왔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함께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임금이 그 초대한 사람들, 응대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인사하고 환담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대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임금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변명이 없습니다. 아무 말 하지도 못합니다. 임금은 명령합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그곳에서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은 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복이 되십니다. 빛의 갑옷이 되십니다. 그것을 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못한 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그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열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나 합당한 자가 따로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일마다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더 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합시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회마다 천국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조국, 이 나라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먼저 포기하고 천국만 잡아야 되는 것이다. 천국은 활짝 열려 있으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육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마음에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일구고 또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발걸음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